며칠 지나게 되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고 축하하게 되는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고침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읽어드린 마가복음 5장 말씀 직전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갈릴리 평온한 바다 위를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 타고 건너가는 중이었었는데 갑자기 날씨가 돌변해서 광풍, 미친 바람이 불어서 배가 침몰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겁에 질린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우리가 죽게 됐는데 우리를 좀 구원해달라 요청을 하자 예수님께서 배에서 일어나셔서 바다와 바람을 꾸짖어 잔잔하라 고요하라 외치셨을 때 바다와 오늘 바람이 잔잔해졌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심히 무서워서 오늘 저가 네게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 것. 예수님은 자연계도 미친 바람도 사나운 환경도 고쳐주시는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말씀이 오늘의 본문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 미친 바다, 광풍을 잔잔하게 하셨던 주님께서 이번엔 미친 사람, 광인을 고쳐 구원해 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이라고 하는 지방의 무덤 사이를 지나게 됐었을 때 무덤 사이에 거처하던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귀신 들린 사람을 특별히 군대 귀신 들렸는데 그 귀신 들린 것을 쫓아내 주시고 깨끗이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4절 함께 보도록 하지요. 여기 말씀에 보면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다같이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여기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제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귀신 들린 악령에게 사로잡힌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쫓고서 물리쳐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말씀이죠. 오늘 여기서 더러운 귀신에게 붙잡혔던 사람의 형편과 모습을 좀 한번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5장 2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여기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렸다는 말이 무슨 말씀인가요? 귀신이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다는 거예요. 귀신이 그 사람을 다스리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이다.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말은 성령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지시하신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귀신을 주인으로 모시고 귀신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꼭두각시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인간이기를 포기한 그런 사람입니다. 예전에 좀 사람이 좀 이상하면 미쳤다, 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 들어와서는 교회에서도 예전에는 미쳤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좀 잘못됐다고 하는 말을 그냥 통틀어서 미쳤다고 하는 말을 썼지만, 요즘에 와서는 정신 이상과 또 한 가지는 오늘 미쳤다는 말로 구분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정신질환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의 정신이, 그 사람의 마음이 병들었다는 말이고, 그 다음에 오늘 귀신 들렸다고 하는 건 영적으로 영혼이 오늘 병들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참 정신질환은 어떻게 보면은 나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의 감기 증상처럼 마음에 어떠한 염증이라든지 종양 같은 상처가 생긴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에 귀신 들린 현상, 오늘 영적인 질병은 악령에게, 오늘 귀신에게 붙잡혀서 귀신의 지시에 따라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하는 일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귀신으로 인해서 병든 사람이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귀신이 들려서 병든 사람은 그 병이 나려면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정신적으로 이게 마음이 병들었을 땐 나사가 풀어졌건 나사가 빠졌건 그거를 제대로 해주는 것처럼 고쳐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귀신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간의 삶을 파괴시킵니다. 예수님께서 이 도적, 마귀가 오는 것은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은 오늘 생명을 줄 뿐 아니라 풍성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오늘 내가 왔다 말씀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뱀의 유혹을 받았다. 무슨 말씀인가요? 오늘 사탄이 인간에게 찾아와서 그를 넘어뜨렸어요. 아담 하와를 넘어뜨려서 죄를 짓게 하고 그 결과로 죽게 만들고 멸망시키게 하는 것이 사탄의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에게 말씀했어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령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명천지에 무슨 귀신이, 사탄이, 하나님이 이런 말해서 그분에게 대명천지에 밤이 오지 않습니까? 밤이 오고 내가 원컨 원하지 않건 있다고 말하건 없다고 말한 건 간에 오늘 태양도 있어서 낯을 밝히게 되듯이 오늘 이 땅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고 심지어는 이 사탄까지도 피조물로 지으셨다고 하는 것을 믿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오늘 에덴 동산에서 사탄으로 인해서 인간은 죄 때문에 멸망 죽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사탄, 마귀, 귀신의 악령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마귀를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회복하여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여기 보면 에덴 동산에서 오늘 죄를 짓는 것, 이 죄를 짓는 자마다 누구에게? 사탄에게 소속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의 아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라고 했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거라사인의 그 귀신, 그 사람 속에 있는 이 귀신이 다른 사람에게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다른 사람에게 가지 못하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돼지떼 속에 들어가게 해달라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셨을 때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를 귀신이 이끌고서 바다에 빠져서 오늘 죽었다고 말씀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악령의 특성, 귀신의 특성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이 귀신은 더럽다는 겁니다. 오늘 귀신은 특성이 더럽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중에 2절하고 8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라고 했어요. 더러운 귀신. 이 더럽다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위생적으로 아유 더럽다.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들 한번 귀신 들린 사람 보세요. 그냥 며칠 동안 머리도 막 시커멓지요. 옷도 그냥 몇 년 동안 그대로 입고 다니. 목욕도 하지 않지요. 냄새도 나지요. 머리는 산발이지요. 귀신 들렸다고 하는 말은 오늘 무슨 말씀이겠어요? 아주 더럽다고 했는데 위생적으로 더럽다고 하는 그 말도 되겠지만 그러나 귀신은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는 일, 수치스럽게 만드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마귀가 배암을 통해 가지고서 아담과 하와에게 먹지 말아야 될 선악과를 따먹게 했어요. 죄를 짓게 했어요. 그리고 오늘 그로 하여금 수치감을 느끼게 했어요. 부끄러움을 느끼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체에다 나뭇잎으로 오늘 옷을 해 입지 않았습니까? 이 귀신은 인생을 더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더러움을 느끼게 만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27절 말씀에 보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를 만났을 때 이런 말씀이 돼요.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또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끄트머리 말씀 보면 뭐라고 해요?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이 악령 귀신은 인간이 수치감을 느끼게 부끄러운 모습까지 노출하면서 살아가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악령, 이 귀신에게 사로잡히면 사람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방황하게 만듭니다. 외롭게 만듭니다. 불안정되게 만듭니다. 공허하게 만들어 살게 만듭니다. 귀신 들린 사람, 오늘 말씀 뭐라고 했어요? 집을 떠났다고 했어요. 일정한 거주지가 없습니다. 정처 없이 그냥 방황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거라사인의 광인을 보세요. 미친 사람 집에 거하지 않고 무덤 사이에 살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적인 면으로 귀신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나 이걸 생각해 보세요. 저는 먼저 귀신, 이 사탄 마귀의 정체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귀신, 이 마귀는 타락한 천사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우두머리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천사장,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장입니다. 오늘 이 천사, 타락해서 마귀와 귀신이 된 그들은 원래가 하늘 처소에서 하나님 보좌 주변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오늘 경배하게 하는 천사였지만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그리고 교만해졌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쫓아내셨어요. 무조갱으로 쫓아내버리신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요? 귀신과 이 사탄은 하나님이 오늘 세워주신 자리, 그 사람, 그 천사가 있어야 할 자리를 거절했어요. 이사야 14장 말씀에 보면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나님하고 비긴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영광에 도전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서, 아담 하와에게서 하나님께서 추방하듯이 오늘 천상 하나님 보좌 거기에서 오늘 천사장을 쫓아내버리신 거예요. 그러자 마귀와 함께 천사장 마귀 요것과 쫓겨난 타락한 천사가 귀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에 목사님들 가운데 조심해야 됩니다. 요즘 인터넷이나 유튜브 조심해야 돼요. 거짓말도 많더라고요. 그 가려내서 듣지 않으면요,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그러고 그냥 속아 넘어가듯이 속아 넘어가더라고요. 조심해야 됩니다. 저하고 대학원, 저보다 1년 선배였던 유명한 목사지요. 그리고 한국에 지금 큰 온누리교회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런 큰 교회에 계셨던 목사님이 거기 가서 교육받았던 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이 마귀와 귀신은 뭐라고 하면 죽은 사람의 영혼이다. 사람은 오늘 아브라함 나이를 표준 삼아서 하나님이 주신 나이가 120살인데 60살까지만 살고 죽었어요. 그럼 60년 동안을 그 죽은 사람의 영혼이 귀신이 돼서 방황하면서 오늘 지내다가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을 주기도 하고 남을 넘어뜨리기도 하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성경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사람의 불신자의 영혼이 귀신이 되는 게 아닙니다. 타락한 하늘의 그 천사들, 바로 그들이 타락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갔을 때 그들이 바로 귀신이 되는 거예요. 쫄개들은 귀신이 되고 악령이 되고 우두머리는 사탄 마귀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사탄 마귀는 단수로 쓰여서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목은. 그리고 악령이라든지 악기라든지 귀신은요 복수로 쓰여져 있어요. 많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거라사인에 귀신 되는 사람 보면 우리는 수가 많다. 군대 귀신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유다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 천사에 대해서, 사탄의 귀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유다서 1장 6절 다 같이 읽어보죠.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조서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자기 지위 지키지 않은, 자기 초소를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루시퍼 천사장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천사장이지만
경배해야 될 그 자리를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리를 잘 지키세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에게 다 자기 자리를, 이름 없는 들풀까지도 자기 자리를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집에다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나라 안에서도,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리, 마귀는, 귀신은 여러분은 귀신같이 여러분 잘 알고 약한 것을 건드려 가지고 오늘 자기 처소에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귀신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이탈하게 만듭니다. 여기 거라사인에 귀신 들린 사람 어때요? 그가 있어야 될 삶의 자리를 오늘 이탈하고 말았어요. 통제불능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삶의 목표를 잃어버린 거예요. 상실한 거예요. 방황하게 만드는 배후에는 언제나 악령의, 귀신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걸 오늘 여러분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은 신자는 이 악령의 포로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에서 신자는 귀신의 포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자는 귀신에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구원받은 자는 오늘 귀신의 공격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예를 들어서 내가 불 옆에 가면 나는 뜨거움을 느끼게 되고, 오늘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의 영향으로 인해서 배 안에 있는 내가 충격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마약을 통해서, 아니면 담배를 통해서, 가출하는 걸 통해서, 욕심을 통해서 여러분, 사탄은, 귀신은 오늘 여러분을 넘어뜨리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나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가 나의 구원자십니다 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영혼이라고 말하는 성령이 내 영에 들어오셨어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하신다고 했잖아요. 내 속에 들어오시면 나는 죽어도 내가 좀 타락을 한순간 했다 하더라도 구원을 잃어버리질 않습니다. 오늘 구원받은 사람은 이 귀신이 멸망시킬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에 방황하게 만들 수 있어요. 본분에서 떨어져 나가게 만들 수 있어요. 언제나 우리의 배후에는 악령이, 귀신이 우리에게 공격하고 있다고 하는 걸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귀신은요, 쓸데없는 소리를 지르게 한다 말씀하고 있죠. 5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죠.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더라. 여기 보면 늘 쓸데없는 소리를, 괴성을 지르면서 이곳저 무덤 사이를, 산을 오르락내려, 사람이 있건 없건 그러면서 자기 몸을 막 돌로 막 해치는 겁니다. 악령은 인간을 파괴하는 것이 이게 악령, 귀신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자기를 학대합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게 만드는 거, 이거 전부 귀신의 역사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부리시는 악신이 사울을 번뇌케 했어요. 이 악령 귀신도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지만 욥기서에 보면 이 귀신이 욥에게 많은 피해를 줍니다. 괴로움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악령의 특성은 하나님의 결제,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악신이 사울왕을 범내게 하자 이 사울왕이, 이 악신이, 귀신이 오늘 번뇌케 하자 사람이 얼굴부터 막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를 막 학대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막 밤낮을 가리지 않고 쫓아다닙니다. 어떻게 하면 죽일까? 막 살릴 궁리가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 죽일 궁리를 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가룟 유다처럼 자살까지 오늘 시도를 했습니다. 악령은 오늘 악령 받은 사람을 파괴하게 만들지만 우리에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을 모신 사람은 자기를 언제나 건설하게 만들고 새롭게 세우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따라가야지 오늘 악령을 따라가면 안 돼. 그저께 조재성 집사님 어머님이 84세 일기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가서 입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순옥 집사님은 우리 교회에 간혹 아들 음성에 계시다가 이렇게 그전엔 자주 오셨고 매주 오셨지만 나중에는 이제 음성에 계시게 됐을 때는 자주 오지 못하시고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요양병원에 계시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병원에 떠나시게 된 거죠. 그때 여기 오셨을 때 여러 차례 또 거기 신방 가게 되면 항상 제가 잘 쓰는 말이 있잖아요. 여우 뒤를 따라가면 여우 굴이 나오고 사람 뒤를 따라가면 인가가 나오고 마귀 뒤를 따라가면 지옥이 나옵니다. 그러면 예수 뒤를 따라가면 어디가 나올까요? 하면은 처음 한두 번은 잘 모르시다가 그렇게 여러 차례니까 천국에 가게 되죠. 믿어요? 아멘. 이런 여러 차례 그런 일이 있으시다 보니까 나중엔 정신없이 치매기도 있고 요양병원에 계시다 떠났지만 그 마음속에 성령 한번 임하시면 떠나지 않습니다. 나중에 온 가족 저 천국에서 어머니 만나게 되길 바라고, 특별히 비는 것은 여러분들 중에 돌아가신 어머니와 사이가 안 좋거나 섭한 마음이 여러 가지 있으면 다 형제들 간에도 서로 우애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돼서 장례를 치렀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보니까 이 귀신은요 사람에게 쓸데없는 소리를 지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악령은 하나님이 허락하는 한에서만 움직이게 돼요. 여러분,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은 그 무덤 사이에서 방황하면서 자기 몸에 상체기를 내고 괴성을, 쓸데없는 소리를 막 지르게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 제자들이 바다 갈 때 막 광풍, 미친 바람이 일어난 거 주께서 잔잔하게, 그것처럼 5장의 말씀 보면 이 마음 속에 이 귀신이 어떻게 광인을 막 미쳐버리게 만든 거예요. 우리 사람은 바닷물 광풍도, 광인도 우리는 도와줄 수 없어요. 다스릴 수 없어요. 주님만이 다스릴 수 있어요. 예수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올라가다가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을 만났을 때 내게는 은과 금이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느 때는 2명씩 제자들을 짝지어서 이렇게 보내시면서 전도하라다니. 근데 전도할 때 병 고치는 권세와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 들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의 힘으로만 바다의 광풍도, 귀신 들린 사람도 다스릴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고 고칠 수
있어요. 우리의 의지로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정신질환과 귀신 들린 사람, 여러분 되게 비슷합니다. 다 같은 증세 같지만 달라요. 제가 간혹가다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분 만납니다. 환청, 그 다음에 환각. 오늘 이런 증세가 나타나요. 다른 사람은 아무 소리 안 들리는데 어떤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자기 보고 막 대통령 하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자기 속에서. 그리고 보이는 거예요. 그냥 벽에 피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귀신이 보인다는 거예요. 막 어느 때는 환촉, 환치, 냄새까지 나고 환각 증상이 나타나는데 사실이 아닌데도 사실로 믿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 목사님, 누가 나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건 나에 대해서 험담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간이 썩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과대망상증에 걸려서 누가 나를 도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묻는 말에 엉뚱하게 대답해서 앞뒤가 맞지 않아요. 그냥 쓸데없이 자기 혼잣말을 중얼중얼거려요. 이유 없이 어떤 일을 계속해서 종이를 참네, 막 휴지를 반복. 그의 영혼,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귀신이 여러분 건드리지 못해요. 죽이지 못해요. 그러나 그런 일을 통해서, 오늘 그런 일을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이 자기 머리로 오늘 들어온다면서 나는 못 들어오게 해야 된다면서 머리를 반복적으로 흔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병은 뇌의 이상이나 신체적인 질병, 어떤 극도로 과부하, 긴장 심리라든지 약물 중독에서 올 수 있지만, 여러분 귀신 들린 것은 영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귀신이 지배하다 보니까 막 돌로 자기 마음을 상체기를 내는 거예요. 우리 중에 보면 귀신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꾸 자기 자신을 자학하게, 막 난폭하게, 갑자기 어떤 막 괴성을 지른다든지 갑자기 난폭해진다든지, 요즘에 간혹 가다가 아주 심한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보면 다중인격자다 해서 그 속에 다른 어떤 제2의 제3의 사람이 들어있다고도 말하잖아요. 바울 사도도 오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오늘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말하면서 그것을 행하는 것이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오늘 내 속에 거하는 죄는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유혹에 넘어지도록, 악한 일에 참여, 악행을 행하게 하도록, 성령을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죄를 따라서 마귀의 이끌림을 받다 보면 위험한 일이 생기는 거죠. 마귀가 여러분을 콱 찔러서 죽이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런 환경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마귀는 대적하고, 마귀가 주는 말, 마귀가 주는 생각을 끊어버려야 돼. 마귀는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된다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럼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해 주신다는 겁니다. 요즘에 우리가 이런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이 조심해야 될 것은 마귀가 하는 말, 마귀가 주는 생각, 이런 걸 자꾸만 나도 모르게 따라가게 되면 망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이 뭐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마귀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권세, 내 권세가 됐을 때 승리하게 돼.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의 권세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자 멀찍이서 예수를 알아보고 예수님 앞에 와서 어떻게 해요? 무릎 꿇은 거예요. 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하면서 마가복음 5장 7절 보세요. 뭐라고 고백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내 이름은 군대다 하면서 맹세해달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나를 괴롭게 말아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이 귀신은 예수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인간의 지식, 인간의 능력 아무리 많아도 그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만 두려워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귀신의 일을 멸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 돼지떼를 희생시키더라도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8절 말씀해 보세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는 거예요. 주님이 명령하자 15절에 있는 말씀, 귀신 들린 자, 군대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온전히 고침을 받은 사람의 모습을 보세요. 고침받은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간구했어요. 제가 주님과 함께 따라가고 예수님 함께 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기에 상대적으로 그 거라사 지역에 돼지떼 2,000마리 손해를 봤다 소문이 나다 보니까 그 동네 사람들은 오늘 예수님 좀 떠나가, 이 동네에서 떠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예수님에게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많은 것을 우리 자신이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내게 주님은 나의 생명, 나의 구원, 나의 목자, 주님 내 곁에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냥 우리 자신은 예수님 믿는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아이고 하면서 다른 길로 자취하다가는 큰일 난다는 거예요. 오늘 18절 말씀 보세요. 거기 뭐라고 했어요? 오늘 귀신 들렸던 사람이 둘째 줄에 함께 있기를 간구했다고 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제는 오늘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의 가치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여기 1억짜리 돈이 있는데 제가 막 구겼어요. 그 수표를. 여러분, 아무리 그것이 구겨졌다 하더라도 값어치에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온전히 고쳐주셨어요. 그러면서 19절 보세요. 거기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 사람,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서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20절 말씀 보세요.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 지역에 전파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기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 고침받은 사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사람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다 보니까 2,000마리의 돼지떼가 수장이 되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 보고 어서 떠나주세요, 어서 떠나주세요 할 때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을 그 지역에 세우셨어요. 마치 한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듯이 말입니다. 한 지역에 선교사가 파송되듯이요. 오늘 그 귀신 들렸던 그 청년을 데가볼리 오늘 거라사인 지역에 평신도 선교사로 주님께서 세우셨어요.
영혼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오늘 그곳에 샘처럼 주님의 주시는 생수를 마실 수 있는, 그를 퍼갈 수 있는 생수 역할을 할 수 있는 축복의 샘터로서 그 사람을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귀신 들렸던 사람은 이전에 그 기억나는 것이 인생의 쓰레기가 아니라 간증거리가 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고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요, 여러분이 어느 때는 여러분을 파송해서 거기를 지켜야 될 때가 있어요. 지금 마귀가 이 제단에 들어와서 저놈의 기도하는 그 한 사람만 저거 없어지면 여기는 내 밥이다 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사람이 있는 한 절대로 정복하지 못해요. 주님은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기도하는 곳에 나도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 오늘 두려워하는, 귀신이 두려워하는, 먼저는 귀신을 쫓아내면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오늘 나를 믿는 자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받았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주장하든지 예수님으로부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받든지, 예수님이 두 사람씩 짝지어서 각동리로 전도하러 보내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병을 고치는 능력과 귀신을 쫓아내는 오늘 그런 권세를 주셨을 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는 것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예수께서 12 제자를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마귀와 귀신은 죽은 사람의 불신자, 영혼이 아니라 타락한 하늘의 천사들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일을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피 흘리신 공로와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나갈 때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교회도 오늘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에게 눌려서 어떤 애는 가출도 한다 할 수 있고, 아니면 방황하는 사람도 있고 절망감에 죽으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가 들어가는 곳에 거기에 자유함이, 회복이 있고 구원이 있는 줄 알아서 주님이 대가볼리에 그 사람, 그 청년, 귀신 들린 사람 고침받은 그를 세워주셨듯이 여러분에게 가정에, 여러분을 모처에 세워두신 것을 기억하셔서 언제나 예수를 피하라고, 오늘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오늘 찬양할 수 있는 복이 있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만나